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절에 가장 논쟁이 되었던 성경책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가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어주었던 그런 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신학계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 신학계에서 가장 논쟁이 뜨거운 성경책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현 신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 본문을 묵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잘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성경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한, 풀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심오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학자들은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논쟁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성경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실제 우리 생활, 신앙생활 모습을 성경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지도하기도 하는 교회의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자들이거든요. 물론 또 그렇지 못한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좋은 학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학자들의 길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엉터리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과거에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는 신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삶에 소홀했었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아주 가혹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거든요. 좋은 학자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전하려고 하는 설교 내용이 다소 생소하다 싶을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 같아서 미리 이렇게 좀 엄살을 떱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구 교회들에서는 전혀 생소하지 않은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한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현 시대에 뜨거운 감자인지, 신학계의 뜨거운 감자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좀 단계적으로 좀 추리를 해보면 이 교회에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보내야 했는지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참 힘들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내가 뭐가 달라졌지? 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는 걸까? 이 등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에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유대주의자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문제다. 아마도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유대주의자들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또 음식 규정들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제법 달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런 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바울이 격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은 2장 15절에서 21절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앞에 어느 날 저희가 함께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 21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16절인데요. 우리 2장 1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혹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이 구절에 대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4가지 논증 가운데에서 3번째 논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논제가 되는 이 2장 16절, 15절, 16절 이 말씀을 잠시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 곧 자기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바울이 이에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신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2가지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데요. 한 가지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소위 율법 논쟁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하는 문제가 소위 믿음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율법 논쟁과 믿음 논쟁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신교의 사실 두 축이 율법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두 축이 현대 신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율법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믿음 논쟁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적절하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지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목금토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식사하는 여러 순서 중에서 한 번은 제 맞은편에 우리 김마태 목사님이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마태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희 합동교단의 목회자들은 다 총신 출신들이기 때문에 총신에서는 이런 내용들 요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때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물어보니까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더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읽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서구에는 또 다른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도 읽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읽게 된 것은 사실 순전히 루터 영향 때문입니다. 루터는 개인의 경험 때문에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지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주체는 인간, 우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인간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읽게 되면 이 믿음의 주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믿음은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서신이 종종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이유는 바울이 당대의 수사학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환유법적으로 사용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신실하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실하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건 전체를 환유법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좀 더 깊이 공부하려면 이런 수사학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읽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그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보면 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읽은 것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죠. 여기서 루터가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읽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곧 그리스도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면 신학교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읽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알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읽게 되면 약간의 찝찝함이 생깁니다. 어떤 찝찝함인가 하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행위의 일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행위라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범주에 두기는 좀 곤란하지만 또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도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누구는 믿음이 좋다, 누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롭게 되는데 내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찝찝함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루터도 이 부분이 불편을 했는지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최소화하려고 루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위가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읽게 되면 그리스도 사건으로 내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의롭게 되는데, 즉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도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가미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9.99% 다 하시고 내가 0.001% 그 정도 가미돼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0.001% 나의 어떤 행위가 개입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울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서만 인간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2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옳을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분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까? 세례받음으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드릴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흡수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다 하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당대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치를 매우 높이 떠받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높이 인정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율법이 그들을 살게 한다,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율법이 그들을 새 이스라엘로 만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을 높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을 보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을 살게 해준다, 살려준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그런 놀라운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결론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고 4번에 걸쳐서 논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논증인데요, 율법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율법보다 그리스도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이 본문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것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논증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 언약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도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한 묶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보다 자그마치 430년 이후에 등장한 율법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이 사실로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감히 그리스도의 자리, 430년 이전에 주어진 그 약속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있는가?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라면 율법을 잘 지켜라라는 말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었던 여호수아서에서도 율법 지킬 것을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묵상했었던 이사야서에서도 율법 잘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2가지로 답변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두 가지로 답변하는데, 첫 번째로 율법은 범법함으로, 즉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범하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윤창호법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위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술 마시고 사람들이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아라고 했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하면 아주 엄한 벌을 내린다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죄가 죄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둘째로 율법은 한시적인 법으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영구적인 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이가 오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때까지 율법을 잘 지키라고 요구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단지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하는 것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모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이 원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답변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라보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죠. 우리 21절에서 25절 조금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 못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맡은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을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의 기능을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시간은 좀 가지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뭔가 하면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정죄의 기능인데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물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너 부족해, 너 연약해, 너 약해 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기능으로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지시의 기능입니다. 연약함을 알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결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주어진 이 긴박한 편지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왜 묵상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그 고민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율법이 확대된 것이 성경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성경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은, 성경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덜추어내는,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왜 그렇게 긴 이스라엘 역사가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한번 다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시간들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보게 함으로 조금씩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경 묵상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큐티도, 또 설교를 듣는 것도, 또 소그룹들 목장에서 또 큐티 나눔을 하거나 각종 나눔 모임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성경 묵상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큐티가, 그리고 탁월한 해석과 적용이 있는 설교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찬양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찬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알게 되고요. 더 깊이, 더 높이,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동기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의롭게 되기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에 여기에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장점, 그것을 0.001%라도 덧붙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예수님께 어떻게든 붙어 살려고 하는 것인데, 고상한 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나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